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생명의 삶을,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말씀 묵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And that's good, alles gut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그런 말이죠. 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자, 우리 인생이 참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민자의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대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넘쳐서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특별하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25장에서 야곱이 등장해서 50장까지 그 삶이 소개가 되는, 정말 많은 분량을 통해서 성경은 야곱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야곱의 성장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져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자,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야곱의 삶에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야곱을 읽노라면 그 실수와 죄와 허물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비판도 하기도 하고, 왜 그때 그럴까, 이때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야곱을 동정하기도 하고요. 끝내는 하나님이 야곱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이 야곱 이야기를 읽노라면, 때로는 듣노라면 그의 실수와 죄와 허물은 바로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빨려 들어가게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게 하면서 그 이야기가 거울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오만과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야곱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 자체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사랑의 손길인가를 보게 하면서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자, 야곱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무게에 눌리고 힘에 부치기도 하고, 또
절뚝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이 필요함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고 형은 애쓰고 찾아 둘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결혼해서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고 왕같은 가장, 즉 족장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입니다. 요셉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들은 바로 왕같은 가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족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반석처럼 사용하십니다. 한 족장으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깨가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었고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머슴같이 긴 시간을 일하는데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도 먼저 떠나보내고 요셉마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13년간 22년간을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모든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야곱의 가정, 그 역기능의 가정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셔서 다음 세대로 앞으로 우리에게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흉년을 주셔서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셔서 경제적인 큰 IMF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그 가정을 온전한 자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에 우리는 바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이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변장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 후반전의 위로와 기쁨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불행이나 우리 아픔이나 우리의 흉년이나 기근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인생 후반전에 그 위로와 기쁨의 시작이 기근이 될 줄은 야곱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오묘하기 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그 왜곡된 역기능의 가정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중보자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형제들이 정말 베냐민에게 그렇게 베냐민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요셉을 팔고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쳐넣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베냐민을 통해서 정말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보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분신 같은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었고 요셉 동생 베냐민을 얻었는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난상 끝에 죽고 말았고 이제는 요셉은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먼저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시면서 여전히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는 이거는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논리에 의해서 나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위기에서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될 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특별히 환난 가운데에 환난의 날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놓아야 하고 바로 그 시점에서 야곱은 결단하고 베냐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으로 요셉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창세기 43장 14절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르면 이르리라. 이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장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요셉을 만나고 이 땅에서 최고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부르셔서 요셉을 만나게 하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 마지막에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만나고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어떻게 지냈느냐고,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그러면서 그는 당당합니다. 그가 바로 앞에 나올 때에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야곱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죽음의 자리에 섭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자녀들을 불러서 삶의 마지막 기운을 다 쏟아 부으면서 지팡이에 자신을 의지한 채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시간에 자신이 침상에 앉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한 손에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한 손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왜요?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그 목적에 확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확실하게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그는 시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이 끝나고 마지막 침상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신의 몸을 묻어달라고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지만은 여기서 화려하게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만은 초라해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내 아버지가 묻혔고 내 할아버지가 묻혔고 내 사랑한 아내 레아를 내가 묻었던 그곳, 내 어머니가 묻혔고 내 할머니가 묻혀 있는 그곳에 내가 묻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후손들도 거기에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물의 땅 막벨라 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생전에 그가 가진 땅이 별로 없었어요.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자기 땅에 묻을 수 있는 그 자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햇사람 에블론에게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마물의 땅, 그곳을 사서 내 아내를 묻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햇사람 에블론은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든지 그 땅에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껏 그 땅을 그냥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사코 내가 그럴 수 없고 내가 상당한 가격을 주어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은 400세겔. 여러분, 은 400세겔이 상당한 돈인데 그 돈을 주고 에블론으로부터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 땅 경계를 넘어서 온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햇사람의 땅이고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디파짓을 확실하게 걸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 땅 전체에 대한 디파짓을 걸기 때문에 그는 400세겔이 은 400세겔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넘어서 지나서 야곱은 분명히 우리의 가족이 지금 애굽 땅에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무덤을 자기를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진정한 믿음의 계승자입니다.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사람이었고 축복의 통로였고 진정한 영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우리도 지금 그러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땅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곳, 그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에, 나의 논리에, 경험에 눌리다 보면은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읽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현실의 논리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중요한 신령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는 주인이고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가 영원히 통치할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에 너무도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도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25장서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톤을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야곱처럼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슬픔이 많은 사람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그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는 믿음의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장례를 치러주시는데 이 땅에서 왕의 대접을 받게 하시면서 40일 동안 향을 하게 하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로부터 애곡을 받게 하시면서 그의 죽음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죽음으로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호상꾼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묻혔다고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온 그 이야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족속들이 앞으로 출애굽할 것을 여행 연습을 미리 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죽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여행 연습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골방에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야곱처럼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실 때마다 그 앞에서 결단하고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뉴잉글랜드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언약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언약의 자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온전한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이 가을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여 귀하게 붙들고 있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